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9절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왜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의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다. 듣는 사람은 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귀가 있잖아요. 귀가 없는 사람 없는데 누구든지 들으라는 겁니다. 왜? 듣는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에. 왜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뭔가 좀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또 사람이 좀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도 되고, 또 마음에 평화가 없던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어떻든 더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또 모든 종교의 한 목표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년간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도를 얻었다, 득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바위 밑에나 굴 속에서 아무리 돌을 닦는다 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몇 년 동안 수련을 함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도 내려놓고 또 미워하던 것도 내려놓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교양 있는 사람, 착한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 해도, 아무리 수련을 한다 해도, 아무리 오랫동안 또 자기를 단련한다 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죽음의 문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 문제는 내가 혼자서 뭔가 깊이 묵상하고 내 자신을 치고 단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어디 있느냐? 영생이 어디 있느냐? 죄사함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 십자가 외에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것. 십자가 외에는 영생이 없다고 하는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는 것.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죽을 사람이 영생을 얻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오랫동안 단련하고 수련하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이런 훈련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와 같이 이런 명상을 하는 그런 종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버리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런 경지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그런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누군가가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구원이 예수에게 있다고 하는 것,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누군가가 얘기해 줘야 되고 또한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알아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것. 거기에 뭐가 나와요? 들음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시작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죄사함 얻는다, 믿음으로 새 사람 되었다, 믿음으로 영생 얻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냐? 들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의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말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들어야만 죄사함 얻고 구원 얻고 영생 얻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들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왜? 너희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다. 우리가 듣는 귀가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귀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찬스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듣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변화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회가 있다고 다 듣고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가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를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잘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어요?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첫 번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시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 하나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또 선지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너무 좌절한 나머지 이제 자기 아마 고향으로 가겠죠. 고향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지자들의 글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풀어 얘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던 그들이 마음에 뜨거움이 오고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묵으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로부터 시작했던 모세오경, 창세기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다 모세오경이잖아요. 그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많은 선지자의 글이 뭐 예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사복음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동안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에 관해서도. 부활 후에 또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 신약 성경의 많은 성경이 중심이 뭐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바로 구원이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가? 들으려고 시도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 처음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처음에는 뭐 누가 부르는지 몰랐잖아요. 자기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자다가 뛰어가는데 자기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부르고 또 아니라. 그 세 번째도 또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엘리 선지자가 아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와서 보니까 또 사무엘아 부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들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이제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님이 해변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해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집에 있고 자기 일터에 있고 직장에 있었을지 모르잖아요. 그 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은 해변가에 예수님이 계시는 해변가로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해변가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에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3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그리고 많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던 많은 사람들,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멀리서 찾아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관원, 또 공회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사람들의 눈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한밤중에 예수님 앞에 찾아온 그 공회원 있잖아요. 국회의원 말이죠. 니고데모.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했고 시도했고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아마 전화기를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말씀을 들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컨택 포인트를 갖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들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든지 예배에 참석하고 또 교회에 나오고 이와 같은 시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버려야 할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려고 할 때에 빌립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나다나엘의 반응은 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나사렛이란 동네는 인물이 날 만한 그런 동네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적어도 메시아 정도의 인물은 유대 예루살렘 정도에서 나올 일이지 이 갈릴리 촌동네 거기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선입견이 있었다고 하는. 그래서 빌립은 야 그런 선입견 갖지 말고 일단 와서 봐. 만나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선입견이 있었냐 하면은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의 동생들이잖아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또 예수님의 여동생들이 있는데 그 이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던 이유는 선입견이 있었다고 하는 것. 마리아 요셉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 동생들을 다 아는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다 아는데 그리고 그 누이들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얘기냐 하는 겁니다. 선입견. 오늘 우리가 가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또 뻔한 얘기 한다는 거죠. 뻔한 얘기 한다. 또 뻔한 얘기 할 거라 그러면 뭐예요? 자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라고 생각하면은 귀를 열고 듣게 되는데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면은 안 듣게 돼요. 뭐 성경이 같은 성경인데 우리가 어떤 때는 같은 성경을 가지고 뭐 매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1년에 어떤 때는 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한두 번 이상 할 수도 있어요, 설교. 그렇지만은 그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아니면 같은 메시지를 할지라도 한 번 들어서 사람들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든 간에 그 시간에 그 말씀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실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다 아는 얘기인데, 뻔한 얘기인데, 다 그렇고 그런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면은 그 말씀은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결국은 내 말씀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선입견을 버리고 들어야만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보다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 말씀에 관심이 있고 영생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말씀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세상의 과학적인 지식도 역사적인 내용도 아니고 또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울리는 문학적 작품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런 상식도 지식도, 부자 되는 이야기도, 법률적인 이야기도, 역사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는 천국에 관한, 영생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기를 소원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그 주제가 뭐예요?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비유도 하시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그 주제는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그 예수님을 알렸던 세례 요한도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시작하면서 줄곧 하시는 말씀의 주제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믿었던 그 이유는 뭐예요? 물 기르러 왔지만은 영생에 관한 늘 생각이 있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런 물은 없을까? 영혼에 관한, 영생에 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이 있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려면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천국에 관한 말씀, 천국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보화가 있다. 다른 사람 밭에. 그래서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통째로 사잖아요. 그 밭을 통째로 사기 위해서 내 재산을 다 처분하잖아요. 적어도 천국을 얻으려는 사람은 투자한다는 겁니다. 천국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는 진주입니다. 천국은 뭐 좋은 값진 진주를 만난 장사꾼과 같다. 보니까 정말 값비싼 진주거든요. 이 진주를 사면은 얼마나 좋을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진주를 갖고 싶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 진주 사잖아요. 내가 천국이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거라면, 간절히 갖고 싶은 거라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천국 말씀을 듣기를 소원한다면,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투자해야 된다, 무엇을 버려야 된다,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위해서 나는 조금도 희생할 생각이 없는데 아무리 천국 말씀을 들어도 뭐예요? 그 나하고 관계없는 게 됩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관해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천국에 관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관리에게 천국을 얻기 위한, 천국에 관해서 궁금해하고 천국을 갖기를 원해서 예수님 앞에 온 이 관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보니까 당신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이 뭐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부자이므로,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뒤에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영생도 포기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도 되지 못했을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가서 영생에 관해서 알고 싶고 질문하고 깨닫고 싶었는데, 문제는 내 재산이라고 하는 것.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했다고.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라. 그러면은 천국에 보화가 쌓이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영생에 관한 그러한 해법을 알았음에도 뭘 못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천국, 영생을 얻는데 투자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구원, 영생, 천국.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선입견도 다 버리고 정말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영생에 관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천국에 관한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딱 막혀버린다고. 천국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데 나 요것만은 안 돼 하는 것이 사람마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듣는데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 듣는 귀는 귀가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 근데 마지막 문제가 뭐냐? 나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영생과 천국과 구원과 이 말씀을 내 말씀이 되고 말씀을 듣고 내가 영생, 구원,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하다면은 내가 망가질 수도 있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 자신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났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오히려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무릎 꿇고 좋은 말씀 주셔서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당신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왜 예수님을 죽일도록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할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꿔라는 겁니다. 너희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믿지 않고 배척했잖아요. 천국의 복음을 거절했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 외식, 신랄하게 비판했잖아요. 겉은 번드름한 무덤, 회칠한 무덤인데 속은 뭐예요? 썩은 내 나는 송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관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고 영생 얻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가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조금 더 자기를 바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가 안 됐던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하루에 3,000명씩이나
예수 믿고 결신자가 나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달리 천국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요구하면은 기꺼이 변화되고, 내가 망가져야 된다고 하면 기꺼이 망가지고, 내가 낮아져야 된다면 기꺼이 낮아지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면 기꺼이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부활, 영생, 구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하나?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되냐? 베드로가 뭐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 얻으라. 근데 회개했잖아요. 죄사함 얻었잖아요. 그리스도인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반면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 찔렸어. 그런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실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변화될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나를 지적하고 나에게 찔림이 될 때에 회개해야 정상인데 나를 쳤다는 겁니다. 나를 쳤다. 마음에 찔렸어. 그런데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아,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복종시키고 무릎을 꿇어야 될 일이면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될 일이면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한번 줄여보려고 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 뭘까?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씨 뿌리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자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씨를 뿌리는 사람, 뭐 농부거나 뭐 그렇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문제가 있죠. 왜? 좋은 땅에만 뿌릴 것이지. 왜 그냥 마구 뿌려 제껴가지고 뭐 그냥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지고 100% 옥토에만 뿌리면은 그 아주 좋은 농부인데 경험 있고 좋은 농부는 이렇게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이게 초보자는 그냥 이렇게 뿌리고 저렇게 뿌리고 미친 모처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막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뭔가? 무리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거기까지만 얘기했는데 따로 제자들을 모아놓고는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해서 자꾸 그 씨 뿌리는 생각만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해. 무슨 뜻인지도 몰라.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소귀의 경읽기라는 뜻이잖아. 아무 모르잖아요. 그와 같이 말씀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뭐예요? 돌밭에 길가에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졌다는 말은 뭐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결국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말씀을 들었어. 그때는 듣는 때는 다 아멘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잎이 나고 싹이 나려면은 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뿌리가 없어지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박히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거와 뭐 다를 바 없죠. 들을 때는 다 이해하고 깨달았고 믿는 것 같았는데 예배당 나가면은 끝이에요. nothing. 그게 뭐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자다라는 거죠. 가시떨기에 말씀이 떨어져서 씨가 떨어져 거기 싹도 납니다. 뿌리도 생기고 싹도 나요. 그런데 다 막 숲이 우거지고 하니까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뭐 비실비실 하다가 그냥 꽃도 못 피고 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100번 들어도 뭐 소용없잖아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해. 저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까지 오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도착하자마자 서로 타겠다고 올라가죠.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았으면은 좀 늦게 뒤에 타면 어때? 또 자리가 없어가지고 다음 버스 타면 어때? 그런데 길을 쓰고 가잖아요. 그거 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금식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없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근데 나가가지고 거리에 가고 하면은 또 그냥 말씀 안 들은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다 그 열매 없는 거잖아요. 근심 걱정이 가득해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마음에 막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고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데 순간뿐이에요. 교회 문 나가면은 많은 세상 염려와 근심들을 가득 쌓여가지고 그냥 근심 가운데 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다 알잖아요. 와서 뿌리도 내리고 자라고 열매도 맺는 거. 그래서 열매가 30배도 되고 뭐 60배도 되고 뭐 100배도 된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요. 그리고 말씀을 뿌리는 자, 전하는 자의 포인트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말씀을 정말로 똑바로 전하고 잘 전하면은 잘 들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변화받고 꼬꾸라지는데 말씀이 희미하다. 말씀이 힘이 없어. 말씀이 약해. 그래서 못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달라. 그래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라. 주의 장중에 주의 손에 붙잡히게 하고 설교자가 그래서 능력의 말씀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꼬꾸라지게 그런 말씀을 전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첫 번째가 아니야.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뭐예요? 내가 들을 생각이 없는데 귀를 막고 있는데 졸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리 능력 있고 파워 있고 변화시키는 말씀을 들어도요. 내가 바뀔 마음이 없는데 내 마음이 체인지될 마음이 없는데 내가 희생할 마음이 없는데 내가 재물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는데 내 명예를 내려놓을 마음이 없는데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럼 어때요? 능력 있는 말씀이 파워 있는 말씀이 회개하러 나갈 때 회개가 아니라 뭐예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목사를 내쫓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요? 능력 있는 말씀, 파워풀한 말씀을 전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설령 그 말씀이 나를 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아멘하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옥토에 어디에나 말씀이 떨어질 수 있는데 옥토가 돼야 되도록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없어 보이지도 않고요. 능력이 없어 보이지도 않고 조리가 없어 보이지도 않고 설명을 잘못한다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저 시골교회 시골 할머니들이 뭐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국문 정도 떠듬떠듬해요. 그런데 한 가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아멘 무슨 말씀이든지 그럴 마음의 자세로 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씨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게 되잖아요. 거기에 뭐예요?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문제도 아니고 씨의 문제도 아니고 말씀을 듣는 자의 문제라고 하는 것. 오늘 내가 말씀에 듣는 사람이라면은 듣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내가 이 말씀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듣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와 기회가 있어야 되고 선입견을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천국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희생이든지 각오해야 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어주는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게 되지만은 그 모든 말씀을 다 듣지를 못합니다. 씨 뿌리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듣는 나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말씀을 듣고 깨닫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부르겠습니다. 이 전지가 만물들아 복주시는 성도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해주는 그러한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듣는 복된 자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